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8절, 9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았으니까, 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없겠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야기할 때에 어려움과 유혹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갖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이 주는 실제적인 유혹, 이 템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국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유혹을 받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모두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유혹받지도 않고요,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원래 최종적인 목표는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지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유혹이 온다라면, 그리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받을 때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다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죠. 사탄은요, 믿음의 차원에서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특별히 믿음의 방식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이 언제라도, 이 유혹이 언제라도 온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은 질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먹 싸움 할 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때리느냐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싸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긴다라는 확신과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확신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은 근거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요 이것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특별히 유혹받을 때에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내와 겸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내 가운데 나아가면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인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혹받는 이 상황들에 자꾸 넘어지고 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인내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영적 싸움의 무기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질 때가 많이 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내요. 그 가운데 참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또한 증거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이 장로들의 순복, 이 말은 사람에게 단순히 따르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장로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따라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계속적으로 참아낼 때 거기에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케피스는 특별히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 유혹받을 때에 넘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죄졌네 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은혜를 갈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인내하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유혹에 대한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방식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상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에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 벌기를 유혹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한 방법, 물질의 많음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 된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특별히 쾌락의 유혹, 성의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도망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보드벨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도망쳤던 것 같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쾌락과 성의 유혹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굳게 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이러한 유혹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지목하면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거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또한 인내하면서 유혹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인내의 그 은혜를 갈급한다라고 하며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묵상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